자, 35절 한 번 더 읽으십시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절망에 놓인 사람들,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그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먼저 등장을 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제 옷자락도 만지면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그것을 주님이 알아보셨죠. 누가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 하시면서 그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보다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길어지는 내용에 또 예수님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 35절 읽었던 이 내용 보면 그 회당장은 옆에서 어땠을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이 어떤 에피소드가 발생을 하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쵸,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인간적 마음으로는 막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 빨리 가셨으면. 오늘따라 말이 많으네. 이 여자가 좀 화가 나. 이 옆에 내가 좀 적당히 하지. 그냥 이제 나았으면 됐지. 뭘 말이 많은 거야. 지금 내 딸은 죽는데, 나는 회당장인데, 나는 어른인데 좀 적당히 좀 빠지지. 이제 막 계속 막 붙들고 그러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속 터지는 거지. 빨리 가셔야 돼. 빨리 가셔야 돼. 근데 빨리 가시지요라고 또 못하는 거고. 그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 딸이 죽음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회당장의 집에서. 그게 이미 죽어서 오는 거리에 이미 한참 지난 거예요. 막 이제 뭐 일하는 가족들이 뛰어왔든지, 일하는 회당장이니까 뭐 하인이 있든지 그렇게 종이 막 달려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망적 소식을 전해드리죠. 그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급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동하지 않죠. 이게 뭐죠? 이게 겸손입니다. 완벽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리를 알고 재촉하지 않고, 평소 같으면 이 부정한 여자, 그러면 남자 중에 또 아니고 여자, 그것도 부정한 여자니까 얼마든지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고 정죄할 수 있는 여인이고, 자기는 회당장이에요. 이 마을에서 꽤 높은 사람이고,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나쁘게 말하면 이익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빨리 지나가도록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누가 계셔요? 거기 주님이 계셔요. 내 절박함, 인간적으로도 절박하고 급한 것도 내려놓고 그걸 막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그것까지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기본 도리. 믿음이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라, 그 얘기죠.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선을 지키고 기다리고 할 수 없는, 없으면 못하는 그 마음을, 도리를 지켜 보이는 것. 저는 믿음은 100% 아직은 믿음이 아니었지만 주님에 대한 예의, 주님 때문에 참 내 절박하지만 기다리는. 사실 혈류증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 딸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분으로 위치로 말하면 내가 더 급하고 권리가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선방에 있잖아요. 나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는 거잖아. 지금 순서를 지켜야 되잖아. 이 여자는 새치기 한 거예요.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급한데 우리 집 가고 계시는데. 그러나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예의를 지키는 거. 내가 오라 가라,
내가 주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 야이로,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인데 항상 매사에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 사람을 좀 무시하고 거칠게 하고 자기 주권이 강하고 이런 식의 재판과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건 뭐 그냥 야 제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눈이 좋아요. 율법으로 딱 철중 이 부정한 여자를 봤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주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주님께 기다리는 이런 모습, 이게 겸손의 시작이죠.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위치에서는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긴장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권세로 다 하고 막 일어날 때 불편했어요. 계속 이상하면 지금 4장 배경 계속 5장 넘어오면서 계속 안식일마다 고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여러 번의 제자들 먹는 것부터 시작해 안식일은 전부 안식일 걸고 넘어지니까 막 불편했다고 회당장이. 그런 관계에 대장이 회당장이에요. 긴장 관계였어요. 근데 그 긴장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 나이, 신분, 현재 갈등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꺾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렸다. 이거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위기가 오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건 야이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절망이죠. 방법을 했겠죠. 이래저래 의사를 부르고 다 해봤지만 병명도 모르게 죽어가는 병,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절대적인 의지, 생각, 나는 절대로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죽어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실은 그 딸이 죽어가는 그 한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것을 막고 있는 벽, 이 장벽을 이 딸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딸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이 야이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막혀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덜 받습니다. 덜 받아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체면이죠. 그 뭐 유교 문화, 아니 유교주의자도 아니고, 유교 뭐 집안이 옛날에 뭐 맨날 뭐 쓰고 뭐 유세차 뭐하고 제사 철저히 들키고 뭐 그런 집안도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 모르면 체면이에요. 체면. 불편해하고 막 의식하고, 그리고 뭐 자기 애들이나 아내가 막 은혜 받아서 울면 싫어하고, 기도하면 싫어하고, 이상한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야이로는 회당장, 책임자, 또 그런 위치에 대한 체면, 그 남자로서의 체면,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것이 뛰어넘어지죠. 평소에는 못 뛰어넘어요.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딸이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추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인데 감추인 축복인. 그러니까 딸의 죽음은 감추인 축복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냥 의사 만나고 기술 따라다니다가 약 찾아다니다가 땡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가진 치료 간증자가 아니라고, 좋은 약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감춰진 축복이에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절망이고 위기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허락하실 때는 축복으로 준 거예요. 근데 축복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야이로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 집안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니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죠.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는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돌밭, 밭 중에 제일 안 좋은 밭, 그게 무슨 밭이냐? 그건 뭐 한 절반 가격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밭이고, 누가 봐도 바보 밭이에요. 바보 밭. 근데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걸 덮어놔야죠. 왜? 그걸 가져가면 주인 거잖아요. 그 땅 주인 거. 덮어놓고 가서 그 땅 주인한테 내가 두 값을 줄 테니까 팔어. 주인이 이상하거든. 그 반값도 안 팔리는 팝을 갑자기 달라고 하니, 나 3배 지금 팔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 3배를 가지고 왔더니 안 팔겠도 4배죠. 땡깡을 부리는 거야. 오케이 4배.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걸 반값도 사도 안 바본데 그걸 4배나 주고 사니, 막 난리를 치는데 빚을 끌어 영끌 해가지고 막 빌려다가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안 돼. 감추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사람들은 별 바보 소리를 다 들어. 그래도 사게 돼 있죠. 그 가치를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말해줘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죠. 그게 감추인 보배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자기도 똑같아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근데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죠. 알아갈수록 크다. 전부를 다 들여서 산다. 감추인 보화 할 때 감추다, 이게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비밀스럽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걸린 죽을 병은 야이로에게 이게 있어서는 아직 이런 헐값에 사야 되는 밭과 같은 거예요. 감추어진 그런 축복인 거예요. 축복 같아 보이지 않죠. 누가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 딸이 죽는데, 내게 손해인데, 그리고 아픈 게 아니라 죽어가는 병인데. 고난이 오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때문에 잘 해오던 신앙도 무너집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져요. 팍 부러져요. 돈 때문에 스탑해버려요. 모든 게 다 멈춰요. 못 넘을 벽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느낍니다. 절망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입장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넘어가지 못할 벽이에요. 안 돼요. 노력해도. 왜? 환란이 오니까. 근데 그 환란이 죽을 환란으로 오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그때는 주님이 의지할 수가 돼요. 아직은 절박해지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꽉 밟지 않았어. 진짜 죽을 병, 죽을 위기, 죽을 난간, 그러면 장벽을 넘어가요.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게 임한 고난, 이게 크면 클수록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고난을 당했다, 벽에 부딪혔다, 정말 절망적이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뛰어가. 어떻게? 예수라는 이단 같아 보이고 무슨 뭐 이상하게 막 이슈가 돼가고 별로 대적의 위치에서, 갈등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자기라는 벽을 뛰어넘게 되죠. 거룩이 그랬죠.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 남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달려가고 똑같은 곳을 향하여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가는 걸 경쟁이라고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향, 똑같이 행동, 똑같은 목적, 똑같이 달려가는 걸 경쟁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게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다른 방향이에요. 고난이 오면 멈추게 되고
그는 나보다 앞서 달려가겠죠. 나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큰 병에 걸리면 뛰지가 못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끝났구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향이 달라지죠. 왜 달라지는가?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진 축복을 위해서 옮겨다 주는 거예요. 요셉이 방향이 확 달라졌어요. 막내에서 시기 질투 받다가 방향이 확 달라져 가지고 팔렸어요. 노예로. 끝인 것 같죠? 아니야. 이건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어요. 아버지에게 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키워지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진짜 여정은 사위 될 때까지 그냥 일반적 누구나 원하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위가 되는 자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을 분류해냅니다. 도망자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는 쫓고 하나는 도망가고 전혀 다른 길의 방향으로, 하나는 최정상, 세상의 최정상, 하나는 세상의 제일 바닥 동굴, 변방, 이것으로 거처를 삼게 하시죠. 달라지는 것, 환경의 이유로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를 다르게 생각해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과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직 그 길은 추가하시나니. 감사는 받아야 돼요. 오늘 회당장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어왔어요. 22절 보면 회당장이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모습만 보죠. 와가지고 오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찾아와서 엎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그랬습니다. 예. 회당장 중에 하나, one of 그랬어요. one of synagogue rulers 그랬어요. one of 뭔것 중에 하나, 회당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회당장이 많아요. 그 지역에 회당이 있을 때 회당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였어요. 야이로는. 근데 오늘 이 스토리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 딸이 구원받고 집안이 구원이 임하고 나서 그때는 그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장. 그 야이로. 천국 가면 그 많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면 야이로 그 회당장 딱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그 회당장 정확하게 기록된 인물이 됩니다. 역사상. 초대교회 가운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 이름을 성경에 항상 이렇게 기록된 그 성경 내용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 알려진 인물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그 야이로 장로님 그분이 옛날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이름을 거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딸이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의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존경받을 만한 그 야이로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때 시작이 그랬다. 그게 없었으면 one of였어요. one of. 많은 회당장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렇겠군요. 이 정도에 있는데 허다한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사건, 그 성도 딸의 죽을 병, 이것이 고난이지만 사실은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러니까 야이로가 천하의 야이로라도 딸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냥 엎드리고 발 앞에 엎드린다. 그것은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 이거 회당장이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절을 했다.
누가복음에서는 발 앞에 엎드렸다. 여기서도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겸손과 또 어떤 은혜를 구하는 간곡한 간절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리더자는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는 사장님, 리더자, 책임자, 팀에서는 팀장, 교회에서는 목사 또는 장로님, 권사님들. 리더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문을 열어요. 그 집안과 공동체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래서 자기만의 그 엎드림이 집안에 주님의 출입이 되고, 그래서 딸이 낳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전체가 주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기적이 되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여자가 출입을 해가지고 막 늦어지고 그러다가 딸이 죽었대요. 죽었다. 기다림이죠. 계속 기다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겸손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겸손은 전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즉각 팍팍팍 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기까지는 힘들지만 일단 엎드렸다 그러면 진행이 막 팍팍팍 되시던가요? 어때요? 남들은 잘 돼. 남들은 예수께 딱 믿으면 탁 재고 탁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체될까? 신앙은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은 우리를 끈질기게 해요. 기다리게 해요. 기다림이 진짜. 여기서 이 이야기 중에 제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이로죠. 그 딸이 아니라고요. 딸이 주인공이면 딸은 낳고 끝이에요. 야이로가 주인공이니까 딸이 낳고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 야이로에 있어서 지도자, 어떤 사건이든 핵심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기다림이 커요? 예수님이 기다림이 커요? 주님이 더 크죠.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기다림이 큰가요? 누가 제일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가 더 그러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서 신분이나 위치를 떠나서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 창자가 뒤틀려진다 그러거든요. 기도는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뻣뻣하게 서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떼굴떼굴 굴르고 엎드리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허리를 쳤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왜? 막 상한 거예요. 상해. 왜? 기다림이 너무 큰데 시간이 더디되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혈기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질질 끌 때 딸이 죽어가는 안타까움, 주님은 더디되는 것 같은, 예면받고 나는 버림당한 것 같은, 시간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예레미야, 이사야 그렇게 외쳐대도 옷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퍼포먼스 치나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도 미칠 않아. 조롱하고 가다들고 집어넣고 말 못하게 하고 40년을 돌아다니며 계속 외쳐야 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돌이키지 못할 때. 네. 그러니까 진짜는 답답해야 돼요. 의인은 늘 답답함이 있어요. 악인은 호탕하고 시원하고 지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손에 총칼 들고 힘들고 설쳐대려고 바쁘죠.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함은 제거예요. 제거. 근데 진짜 사랑은 어때요? 답답하죠.
진짜 사랑은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렵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둘이 데이트하고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헤어지자, 어떤 사건 때문에 헤어지자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내가 너랑 사귀는 거 다 아는데 나를 과연 버리다니 치욕스럽다 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그죠?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화만 남아있지. 화만. 사랑은 답답한 거예요. 상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힘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왠지 왜 나에게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실까? 그리고 어느 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망하게 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왜 나는 나에게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실까? 그거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 주님은 충청되세요? 주님은 왜 이렇게 느려요, 주님? 나는 죽겠는데. 주님 제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오늘까지라고요. 막 난 죽겠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기다려란 소리도 안 하시고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너무 느긋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빨리빨리 당장 차라리 기다려라고 하는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안타까움, 기다림의 상함, 더디되는 것에 대한 고통,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것은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의 혈기와 내 의지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내 계획이 막 찢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철저히 망가져 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판단하는 거.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죠. 오늘 보세요. 이 복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 야이로 안에도 시작됐던 그게. 그러나 그런 기다리고 그 중보의 길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중보의 길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하는데 표현도 못하고 예의를 지키며 제일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기다릴 때 끝까지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얘기를 들어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인이 와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인이 안타까움을 본 거고 딸이 죽었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 혈루증 여인보다도 이 상황 속에 야이로의 복을 주고 있는 거고 야이로의 생각 속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답답함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철저히 죽여야 되니까. 저는 이 야이로가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 보면 그 중간에 올라오는 생각들에 이 답답함에 다 맡기고 끝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악함은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내가 망했거든요. 사실 내가 망한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내가 몸이 망가지든 내가 망한 거지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게 아닌데도 내가 시간 정해놓은 대로 안 해주시면 주님 때문에 망한 줄 안다고. 주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셔서 나 망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막 기도해놓고 이거 해주셔야 돼. 이번 달까지 이 결제 끝내주셔야 된다고. 근데 안 일어났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너졌어요. 주님 나에게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실망해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망해놓고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뭐 확답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간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럼 괜히 기도하는 사람 화가 나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 혼자만의 이유로 무너져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망친 거예요. 야이로는 그 벽을 깬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 하고 여인이 옷자루에 잡은 것처럼 야이로가 참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하고 옷자락이라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한 거예요. 옆에서 인간적 정으로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 가지고는 능력이 안 올라가요. 이 여인은
그 카나프예요. 그 치찌에다가 손을 댔다고요. 기도 경구에다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근데 야이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내 사정으로 주여 이것은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믿음이어야 되죠. 야이로에게 믿음이 끌어.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이 승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끝까지 믿음이 승리했어요. 자기 욕망, 인간적인 생각, 자기 도리 이거를 꺾어버리고 끝까지 딸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요 시간, 요게 딱 통과하니까 딸이 죽고 그리고 와서 이 상황이 되어졌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인간적 기다림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얘기하면서 그게 딱 끊어지니까 하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래 가자 빨리 가자 하고 막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으면 야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 주님 식사 좀 하시고 가시죠. 그리고 땡이었겠죠. 그 이전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끝이었을 거예요. 그냥 한 사건의 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주님은 감사한 분, 기적의 하나님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한 여자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침받는 이 스토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삶 가운데 이 스토리를 안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이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혈루증뿐만 아니라 야이로 사건은 훨씬 더 죽은 자가 살아난 큰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병 아프다가 난 사건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다가도 내 주변의 이웃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만주해 주시구나. 이 큰 사건, 이 야이로의 기다림은 단순히 죽을 병 아이를 고치는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리시는 기적에 똑같이 주님 오셔서 고치셨어도 야 아프다가 나았구나. 그 정도의 은혜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기적은 이 가정의 가문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토리가 됐을 거예요. 그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 죽었다 산 분, 우리 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야이로야. 이런 믿음의 스토리, 그 집안의 스토리를 남기게 됐다는 거죠. 죽으려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죽었다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야이로의 기다림은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알린 거예요. 죽었다가도 산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게 끝이에요. 의사의 노력도 희망도 심지어 죽었다 그러면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더라. 이전과 이후를 전혀 살펴볼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야이로를 통해서 지금 나사로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이전에 최초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서서히 증거하시는데 야이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야이로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늦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늦었어. 끝났어. 야속해. 왜 차별하셨지? 막 수군덕덕 쑥덕 수군덕 떡떡 이런 이상한 말들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 들으셨어요? 회당장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넌 믿기만 해. 주변에서 쑥덕쑥덕거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저런 얘기할 때 야이로도 온전했지만 죽었으니까 야이로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 한계를 주님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걸 알아요.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순종했던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나만 봐.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그 전까지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기다리다가 절망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한계가 여긴가 싶은 데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좁쌀만한 이 새 가슴 같은 곳에 오늘 새겨놔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무조건이에요. 내가 초조하다. 내가 불안하다. 막 이럴 때 뭐 해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 보자는 거예요. 기다림이 뭐냐? 그게 믿음이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과 현실은 마이너스예요. 약속은 위대해. 이게 클수록 갭이 크잖아요. 더군다나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약속과 현실 그 차이를 채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죽음까지 저 멀리까지 간 것을 채우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것도 현실이 너무 크다, 달라 보인다. 그래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사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인데 나는 잘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요즘이 어려워, 힘들어요. 그 갭이 있잖아요. 의사한테 가도 안 돼. 상황을 봐도 재정이 안 돼. 그러니까 현실로는 연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이제 죽을 병이 아니라, 감기가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어버렸다. 그거 어떻게 연결해요? 사실이 의사가 연결합니까? 누가 연결합니까? 못하죠. 근데 그 갭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죽음까지, 부활까지 가라는 거죠. 그것을 연결을 하고 있다라, 연결됐다라는 사인이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지금 야이로는 그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었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공간적으로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시간적으로는 25년, 75세 때 나타나서 25년의 기간을 계속 붙들고 갔어요. 기다림이에요.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또 난리가 났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38절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난리 나서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여기 보니까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왜 통곡이 컸죠? 왜? 딸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것은요, 죽음 앞에서 단순히 슬퍼서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슬픔, 그런 게 더 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님 붙들고 늘어져서 우리 애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내가 먼저잖아. 우리 집이, 우리 딸이 먼저인데, 찜해 놨는데 왜 중간에 예수님 또 지체하셔갖고 저 여자가 그러더니 예수님도 지체해가지고 우리 애가 낳을 기회를 잃고 죽었다고. 억울하다고. 우리를 차별한 게 아닌가. 죽음 앞에서요,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원망하는 게 섞여 불신에 섞인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스톱하고 다 무리들 오게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를 옆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가셨더니 거기서도 이제 그 현장에 갔더니 막 그냥 슬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를 치고 막 원망하네 막 이런 소리가, 곡한 소리가 들린 거죠. 왜 우리 딸에게 늦었느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은 그냥 슬픔은 위로하실 수 있죠. 우리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도 다 울었을 때 같이 우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듣기에 이 상황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불신이에요. 차별하고 원망하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조용히 하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시끄럽게만 하는 거예요. 이런 위로, 주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슬퍼서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원망, 불신, 탓,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슬픔도 자기 생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슬퍼하는 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슬픔도 슬픔이 아니라 원망과 탓을 하고
분노하고 하는 눈물은 울 필요가 없습니다. 긍휼이 안 일어나잖아요. 단호하게 어찌 떠들며 우느냐, 시끄럽다, 울지 마라.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뉘앙스 있게 바꿔보면 이런 뜻이죠. 이제 그만 시끄럽게 하고 그만 시끄럽게 하고 울지 마. 지금 얘가 자고 있잖아. 이 사람들 눈에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얘가 자고 있는 거야.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애가 막 자고 있는데, 우리 이쁜 애가 자고 있는데 막 TV 틀고 막 웃고 막 그리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조용히 애 자고 있잖아. 애 자고 있다. 그랬더니 40절 비웃어요. 잔대? 비웃더라. 얼마나 불신덩어리예요. 얼마나. 잔다고 그랬다고, 미쳤다 그러고. 여러분, 잔다와 죽었다의 차이점. 잔다와 죽었다의 차이점. 죽었다, 깨어나지 않는다. 잔다, 깨어난다. 성도의 죽음은 잠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잔다 그러지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안 깨어납니다. 성도는 죽었지만 깨어나요. 이름을 부르면 깨어난다. 그러니까 잔다인데 어떻게 자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축복합니다. 잘 잔다는 뜻은 뭐예요? 자, 잠 잘 자야 된다. 잘 잤으면 좋겠다.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깰 때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잠을 자면 잠을 잘 못 자요. 그 말은 뭐예요? 깰 때 힘든 거예요. 깨고 나서도 불편한 거예요. 아직. 근데 잠을 잘 자면 깰 때 잘 깨어나고 힘이 있고 회복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잘 깨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잘 자라. 그 말은 지금 푹 자고 일어날 때 잘 깨야 된다. 그런 내면이 잘 자고 있는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위내시경 할 때 보니까 숨 천천히 들어 마시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호흡 끼우고 이렇게. 제가 이게 체질이 좀 특별해 가지고 내시경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수면밖에 안 돼요, 수면밖에. 이게 식도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가매 가지고 뭐가 들어오면은 밀어낸대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못 했는데 수면만 돼요. 근데 수면 내시경 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호흡 끼고 이제 숨 조금 들어 마시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한 10초 정도 지났나? 살짝 떠져요. 근데 옆에서 그래. 깨어나셨어요? 어질어질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쉬세요. 근데 가만히 어질 몽롱 하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한 40분 지나. 한 40분 딱 지나. 체면이 있으니까 또 누워 있을 수는 없고 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고 있어. 오셔서 설명해 주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 딱 한 10초 지난 것 같아요. 10초. 자, 마취 들어갔어요. 자, 숨 한번 쉬세요. 딱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딱 한 10초 정도 깬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딱 깼는데 끝났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어떤 분은 마취 약을 조금 이렇게 더 넣어야 되는데 덜 넣어가지고 깼대. 중간에. 얼마나 아플까. 수술할 때 깼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 자야 돼. 마취도 잘 돼야 되고 깰 때도 잘 깨야 되고. 마치 자는 것 마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호흡 쉽니다. 천사가 얘기해줘요. 야, 숨 쉬시죠. 싹 한 10초도 아니야. 10초도 아닌데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니까요. 깨는 거라고. 깨는 거. 어떤 사람은 10초가 아니에요. 딱 숨을 마지막 내쉬자마자 1초 만에 눈 떴더니 지옥이네. 왜? 뜨거워. 지옥은 뜨거우니까 10초까지 안 가. 숨 내쉬자마자 뜨거워 뜨거워 봤더니 지옥이야. 지옥불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체험 속에서나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볼 때나 깊은 꿈의 체온이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나 보면 항상 이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갈 때 죽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마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잠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 잘 주무셔야 돼요. 축복입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잠 못 자고 막 그런 것처럼 죽을 때도 막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다가 안 죽어 코마 상태로 막 깨어났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3일, 4일, 5일, 일주일 얼마나 가족도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깨어나서 가족들과 얘기하고 천국에서 보자고 하고 다 눈을 감고 바로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이분이 잘 잤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주무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 딱 감아요. 그러니까 한 10초 지난 것 같은데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이네 천국이네. 그리고 눈 딱 떴는데 껌껌하다. 새벽이네. 그리고 새벽 예비 옷 입고 튀어나와야 되고.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매일 저녁 잔다, 잘 잔다, 잘 깬다. 천국에서 깨든지 이 생에서 깨든지. 잘못 깨면 지옥이라니까. 뜨거워. 잘 깨면 둘 중에 하나. 껌껌하면 새벽 예배, 잘 깨면 할렐루야 천국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을 자죠. 한평생 예쁘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잘 잔다. 한평생 잘 예쁘게 살다가 감사의 하루하루 살다가 오늘 죽었다. 그 얘기에서 하는 거야. 깨우면 일어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시든 누구시든 깨우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알람이 깨워도 새벽이야. 그러면 알람 소리 아니든 예수님 소리든 둘 중에 하나가 깨울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누가 이렇게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큐티하자.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예배하자. 교회 가자. 선교 가자. 선교를 깨울 때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깨우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거든요. 그럴 때 그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나를 깨우는 음성이 없었다. 그럼 지옥 갈 확률이 100%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기도하자, 큐티하자 이렇게 깨우는 것은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움이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지옥입니다. 한 번도 내 평생에 교회 가자, 날 깨울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깨울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 가자 할 때 가야 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깨우는데 자는 척해. 죽은 척합니다. 왜 나한테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고 막 큐티를 하느냐고 막 몸부림치면서 싫어해요. 안 일어나겠다. 자는 척하는 거예요. 자는 척. 예수님이 맞는데 깨워주는데 자는 척하는 거예요. 자는 척. 막 반항하고 집어던지고 안 한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 막 몸부림치는 게 자아잖아요. 자아가 죽는 거죠. 옆에서 계속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씨를 뿌리면서 깨워야 돼요. 이게 훈련되면 이제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깨우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인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강조하시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곧 깰 거예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없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눈을 깨웁니다. 일어나 봐라. 그러면 눈이 없는데도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생겨서 보이지든 초자연적으로 보여지든 간에 가자 그러면 가는 거,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환란이 와도 심지어 죽음인들 오라 그러면 오고 깨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3명 데리고 와서 달리라 쿰 하죠.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오늘 기도할 때 쿰쿰 거리세요. 쿰쿰. 아람어로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잠잘 때 엄마가 아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 달리다 쿰이래요. 엄청난 뭐 영적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집집마다 애들을 우리 이쁜이 일어나야지 하고 우리 같은 멍댕이 막 이렇게 쑤셔야 되고 애들 또 이렇게 옷 사이에 손 넣어가지고 막 등짝 민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애들 일어나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것처럼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쉿
떠들지 마. 얘 자잖아. 또 깨울 때는 달리다 쿰 일어나 우리 이쁘나 일어나. 오늘부터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아들아 일어나. 어떻게? 아들 쿰 남편 보고 여보 일어나. 어떻게? 이 왼수야 쿰 속으로 해야죠. 앞으로 하면 화가 나니까 속으로 왼수야 쿰 일어나. 쿰 해야죠. 쿰 교회 쿰 기도 쿰 예배 쿰 선교 쿰 인도 쿰 대한민국 쿰 오늘부터 쿰 방언이 바뀌려나? 쿰 네. 쿰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손잡고 악수하면 안아주면서 쿰 일어나야지. 쿰 죽음이라고 난리칠 때 자는 거야. 조용히 자잖아. 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일어나 하고 깨울 수 있는 능력 이 쿰 신앙으로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의 음성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저기 서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자는 모든 환경, 재원, 상황 다 깨어나고 감추인 보화들 회복되고 채워지고 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일어서게 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